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상 서문을 받드는 시간으로 이 시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첫 번째 이론상 서문에 나와 있는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변화하지 않는 세계와 변화의 세계를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상과 무상을 그냥 같이 말씀을 좀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견해를 하나로 네, 회통시켜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네, 과거 불교나 원불교나 같아요. 과거 불교, 전통 불교에서도 본래 일체유심조, 또 불임은 일체유심조는 그대의 생각하는 데 따라서 세상을 달라지고, 그대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 자신, 개체적인 나 자신이 달라지고, 모든 것은 그 생각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이 이치거든요. 일체유심조. 그야말로 조물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안목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두 번째, 불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은 다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 진리에 의해서 세상이 조판되었는지라 전부 상대성으로 되었다 말씀이죠. 네, 세상 원리가 예, 상대성을 떠난 것이 없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가 양극, 여기가 음극이지만 조금 날아가면 반대로 여기가 음극, 여기가 양극으로 이렇게 변한다거든요. 네, 이런 조화 속에서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베풀어서 있다.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베풀어서 없다. 이렇게 유다, 무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는데, 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 일치를 가르쳤거든요. 생각으로 볼 때 이것과 저것 둘로 나눠지는데, 생각을 거두면 이것과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생각을 하면 둘이고 생각을 거두면 하나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고, 절대와 상대, 이 두 가지 원리를 일체유심조, 불이문도리로 옛 불교 때부터 해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두 가지 견해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를 초월해서 두 가지 세상을, 두 가지 견해를 선용해서 하나로 회통시키는 그런 이론상 정신에 의해서 볼 줄 아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안목을 키워라, 그 말씀인 줄 알아요. 네, 그런 습으로 태어난 것이 초팔인데, 작은 미물이지만은, 그래, 너도 영성이 있어? 영혼이 있어? 그러죠. 그 작은 생명체도 생명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생명체이다 말씀이죠. 근데 모양을 갖췄으니까. 그러면요, 모양만 갖췄나요? 네, 네, 내외로 다 갖췄죠. 네, 이게 가장 작은 생명체인데,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지요. 있으나 그런 거 생명체로 보기 어려워요. 하나 기운으로 보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일단. 네, 생기로 보는 것이 네, 낫지.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은, 이 태양이 우리가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이 태양 아니에요? 네, 태양의 600배에 해당하는 태양이 있다 그러거든요. 미국 나사에서 발표된 네, 그렇습니다. 우주과학 나사에서
지금 있는 태양은 600배 태양이 있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죠. 우주 전체의 태양계는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저 천문 과학 대해서는 말이죠. 천문 과학은 1300배. 더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1300배면 얼마나 큽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렇게 큰 태양이 있다고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큰 것이 있단 말씀이죠. 그것도 우주에 변다면 발표가 아직 덜 되었는가 몰라요. 그거는 예. 천체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말 저런 말이 다 나오는 거겠지만 이와 같이 이 태소유무 원리라고 우리 소태산 부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와 같이 참 오묘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분량으로 따져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한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원리적으로 하나로 딱 때리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거이거든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해요.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면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한의 세계를. 그런데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하얀 전체를 포괄하면서 네. 근원을 드러내는 네, 그런 네,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불가의 전통이에요. 세상을 일체유심조 불이문도리 여기에 근본을 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이와 같아요.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그거 같죠. 유상으로 보면 항상 있다. 유상 항상 떳떳하다. 유상에는 무상이 없잖아요. 떳떳하다. 뭔 말인 거니?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초목이 있고 사람이 산다. 하늘과 땅과 초목과 인생은 영원한 거다 그 말씀이죠. 무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있다 없다 하지만은 하늘은 우리가 억건만 생 후에 태어나도 역시 그때도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다. 항상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존재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 천지팔도 네. 천지팔도에서 천지의 영원불변한 도를 채받았어. 이 말씀이 나오죠. 네, 네. 천지의 영원불변한 도를 채받아서 어이 천지라는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천지인데 영원불멸하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상으로 보는 안목이거든요. 그렇게 무상으로만 보지 말아라. 제가요 밤에 깊은 밤에 깨어나 가지고 명상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전 시간에 얘기했죠. 네. 그거를 참 세상은 무상하다. 세월이 참 신속한 것이로. 내가 90살을 먹다니. 내가 90살을 먹다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금방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무상으로 보는 견해거든요. 그런데 한 생각을 탁 돌려서 유상으로 보면 하하 내가 부처님이시오. 나는 영원불멸한 이론상 부처님이시오. 그 광명과 위력이 항상 이론상 부처님에 개합되어서 여여불변한 자리로구나. 그를 깨닫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요.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은 다 허무한 것으로 보고 무상한 것으로 보지만은 깨달은 분의 분상에서는 유상으로 본다 그 말씀이죠. 유상으로 보는 안목, 참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런 뜻으로 참 이 인류 사회와 우주 만유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항상 수행자로서 극락을 잃지 않고 영생을 잃지 않고 그런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유상으로 볼 수도 있고
무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견해를 초월해서 참 그 수행자의 입장에서 잘 심진작용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져요. 한 어떤 경계를 놓고도 그 무상과 유상으로 보는 두 개의 견해가 그렇죠. 있으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무량세계를 전개하셨다고 하는 이 판단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군요. 대종사님 말씀인데 네, 무량세, 이 무량세계를 전개. 참 무량석이에요. 네, 어떻게 그 하늘을 파란데 저 끝이 어딜까? 참 기가 막힌 부분, 기가 막힌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생의 심신작용에 따라 사생의 심신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허회로 혹은 해생어로 이와 같이 여기도 이제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변화의 세계인데 그 심심작용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은생어회와 해생어를 이렇게 같이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나의 복전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복전을 물으셨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누구냐. 네, 복이라고 하는 것, 복락이라는 것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물으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호일 네, 유산 유호일 선생님께서 바로 답을 올리시기를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허일이 육군입니다. 심신. 네, 심신입니다. 육군입니다. 안이비 설신 네, 네, 심신.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갑이다. 정확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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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신작용을 따라요. 유호일님 정확한 대답을 올린 거예요. 허일이 육군입니다. 복해라고 하는 것이 복과 지혜라 하는 것이 허일이 육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아, 나를 작용하는 주인공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을 작용하는 주인공은 내 정신이고 내 정신을 작용하는 주인공은 내 성품이다. 네, 네,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되고 정신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육군이 작용하는 그런 작용으로 심신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락의 길과 죄와 복, 이 지혜와 무명, 죄와 복 이런 것들이 다 생사고락 이런 것이 다 이제 창출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불가의 일체유심조 도리예요. 너가 마음을 잘 써라. 신법을 잘 갖추라. 이런 가르침이신데 심진작용을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네, 현재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느껴요. 네, 현재.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이고 미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현재 네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네,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깨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고 할 일이 아니에요. 고통이 많은 것만 보지 말고 고통이 없는 반야 이 정신의 세계, 광명의 세계, 위력의 세계 딱 관조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려. 이걸
망병이라고 그래요.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치유하는 근본은 망병, 병을 잊어버리는 거다. 똑같은 물이지만은 소가 마시면은 우유를 그러지. 만들고 그러지.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든다. 그런데 어. 경계를 음. 경계를 똑같은 경계인데 소가 마실 것이냐 독자가 마실 거냐는 그것은 본인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독자가 될 것이냐 소가 될 것이냐는 그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이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문제라고 했듯이 그래서 평소에 그 얼마나 마음 공부를 해 놨느냐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중생의 그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된다. 네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론상 소원문과 같은 심경, 네. 늘 이론상의 진경을 늘 챙기는 그런 그 수행법을 잘 익혀서 네. 심락을 누려야 되죠. 심락을. 그런 기쁨 속에서 살면서 수행을 닦으면 네네. 우리가 항상 대인저물하는 가운데 참 실수가 없고 그 사람도 지혜롭게 건져주고 나도 지혜로운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저 사람도 항상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뭐 지렁이 한 마리가 딱 있을 때가 있고요. 네네. 또는 나비 한 마리가 날래를 멈추고 딱 앞에 그쳐 있는 때가 있어요. 네. 나비 한 마리가. 네네. 내가 그럴 때 네가 나한테 구제받으려고 앉았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나비 한 마리가 앞에 앉을 리가 만무지요. 날아다니는 나비가. 네. 그런데 네가 그래서 거기 앉았구나. 항상 자비덕상으로 자기가 진급하는 생활을 해야죠. 간급하는 생활을 한번 쓰겠어요. 네. 어쩌든지 복락으로나 지혜로나 진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이론상 서원문의 본이니까 이론상을 믿고 이론상을 깨닫고 이론상을 실천하는 것은 진급이 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네. 진급이 되려면 그렇게 미세한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네. 마음을 쓸 때에도 작은 마음 그것을 주의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작은 행동 그것을 주의해서 네. 그 미세한 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소성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수행자의 본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본인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그렇죠. 이어서 혹은 은생허회로 혹은 해생언으로 그 대문이 또 네네네 있죠. 거기 좀 그 대문이 또 있어요. 예. 아주 명구예요. 네. 은생어 해생어 은. 네. 그 근본은 은생어 은, 해생어 해. 그것이 근본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은생어 해, 해생어 은도 될 수 있다. 네네. 그 대개는 다 은생어 해, 해생어 은으로 이게 진화되어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그 바탕에 은생어 은, 해생어 해. 이것이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해라 하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네. 그 은혜를 망치려고 지 욕심대로 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리면 네. 큰 해가 돌아오죠. 은을 잊어버리고 제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경계에 따라서 생각나는 네. 탐욕이라든지 네. 삼독심, 네. 삼독심으로 작용하고 보면 해독이 온다. 네. 그 말씀이죠. 그게 은생어해, 은혜에서 해가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그 삼독심으로 행하고 보면 해가 나온다 그 말씀이죠. 네. 사람들은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중생의 속성이에요.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잊어버려. 그리고 은혜는 내가 만든 것이고 해는 저쪽에서 준 주는 거다. 것이고. 이게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되고. 잘 됐고 무엇이 안 되면 저쪽이 잘못했다고. 잘못했고. 이거 바꾸기가 또 좀 그래.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네.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심리작용이 그런다니까요. 네. 그것이 이제 이 육군 속에 정신이 파묻혀서 그래요. 정신이 육군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군 속에 정신이 파묻혀버리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기 전도된 것이죠. 이게 항상 이론상이 살아있어야 돼.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론상이 살아있어야 돼. 이론상을 잊어버리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죽이기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를 입지요. 해를 입어요. 대종사님께서 중목 선생님이 아시죠? 네. 양산 김중목 종사님이 그때는 막 과수원이 많았어요. 총부도 과수원을 오고 사갓집도 과수원 오고 했는데 복숭아 과수원에서 그 벌레가 일어날 때 이파리에 막 벌레가 막 붙어 이파리를 갉아 먹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다 먹어버려갖고. 네. 그러니까 이 벌레를 잡아야 하는데 유황압제라고 소독을 막 해요.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하면 이제 이만석은 벌어지가 툭툭툭 막 떨어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할 짓이거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 가서 살았어요. 이 일 어쩌니까 소독을 하자니 중생이 그냥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안 차니 과일을 못 공사가 망해고 일 어쩌니까 그러니까 네. 대종사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가 공심으로 해라. 공심으로 하면 그 죄가 너한테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지은 바대로 받는다는 인과 원리가 있는데 모든 것은 인과 원리에 의해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도로 도는지라 너가 짓는 바대로 받게 된다. 이것이 인과 원리인데 네가 지을 때 공심으로만 짓는다면 너에게 인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이거는 참 해탈의 경제가 아니면 말씀하실 수가 없고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도리거든요. 그건 인과를 해탈해버린, 네. 인과를 초월해버린, 네. 인과를 극복해버린 네. 그런 정신의 세계거든요. 정신의 세계. 그런 신법으로 우리가 늘 이론상을 섬기고 네. 이론상을 수호하고 네. 이론상을 활용하는 이론상 서원문 내역대로 네, 그대로만 네, 한다면 네. 우리가 죄에 묻히지 않는다. 이런 아주 굳은 신념으로 수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삼업 공부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착각해 주시죠. 잘 수호하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아까 네, 수양력이죠. 네, 수고에 대한 말씀 아까 들었는데, 수양력. 네, 그래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처음 저술한 책이 수양연구요론이거든. 수양연구요론 서에 제일 허두에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행의 요도는 연구에 있고 연구 요도는 회복을 구하는 데 있나니라. 이 짧은 말씀이 제일 허두에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수양, 내 이론상 마음을 잘 수호하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수호하는 공부, 지키는 공부,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공부, 이 공부 놓으면 모든 공부가 허망이지요. 빚지는 공부지요. 수호한다는 법문이 참으로 대단한 법문 같습니다. 제일 큰 법문이죠. 네네네. 그래서 장사들이 그러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네, 그렇지 않아요? 네네. 본전을 잃어버리면 쓰겠어요. 이 수호하는 공부가 본전 찾는 공부예요.
아이고. 우리가 거래할 때 본전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장사지요. 네, 저도 정신이 번뜩 듭니다. 그러니까 잘 수호하는 공부를 네, 하며 네, 너부터 잘 지켜라 이 네, 녀석아. 네, 네, 그 말씀이에요. 네, 네, 아, 철이 든 수행자는 자기부터 잘 지켜요. 늘 공도한다고 그래갖고 말이죠. 나는 말이에요. 나는 어느 날 배산을 갔다 오는데 배상을 이 물 흘러가는 도랑을 삽으로 치는 분이 있어요. 예. 누군가하고 전무 출신이에요. 예, 거기서 삽으로 도랑을 치고 있어요. 저분이 배산에서 도랑을 치고 있구나. 생각해보자. 공도 사업이죠. 네, 여러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고 밟고 지나가는 그 길에서 길과 물 흘러가는 도를 삽으로 치고 있는 그분이 저물 출신이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과연 마음 공부하는 데에서 스승은 제자가 되어 있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난 그것을 슬프게 생각해요. 그렇게 공도에 헌신한다고 삽으로 치고 있다 해도 마음 공부에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대종사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냉철한 판단이에요. 네, 어느 경우에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지 않아요. 봉사하면서도 마음을 놓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묻어져 버린 네. 채 그렇게만 한다면 그의 진정한 법의 해명을 이어가는 사람인가? 네, 우리 원불교가 그렇게만 해서 존립할 수가 있겠는가? 대종사 말씀하셨죠. 교단이 발전하려면 첫째가 법의 해명을 이어봐야 한다. 법의 해명을 이어받지 못하면 우리 교단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본문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것이 바로 이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 첫째 조항이에요.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잘 깨닫는 공부를 하며 잘 활용하는 공부를 하며 네. 이 사막을 병진해서 원만한 수행자가 되라 그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수양이다.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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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장 서원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불 제중의 길이 다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런 장 서원문에 대한 그 대종사님이 그 발표해 주신 그 진리를 생각해서 성불제 중에 큰 앞길이 열리기를 다 같이 기원하면서 2시간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